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킴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북가준 뉴라이프가 선교교회가 설립될 때 저도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 2005년에 이 동네 NLMC 영어 목회를 위해 본교에서 파송받아 북가주 자매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제가 시작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현재 저는 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돕는 병원 원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특별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으로 고생하셨고 아직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는 거리요. 혹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 중 약 40%가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집에서 있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팬데믹의 영향을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40%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축하하며 감사히 생각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오시지 않는 그 40%의 교인들, 그분들은 아마도 이 팬데믹 상황 전부터 교인으로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향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농사라 본다면 가지치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다시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교회의 가지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아프시거나 고립되셨거나 무기력해지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신 분들이 팬데믹을 만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아마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루빨리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 40%에 속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은 그 40%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냥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속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제자들을 보내노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냥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오시고 아픈 자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그들이 다시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여 전에는 보였으나 지금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가서 찾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분들 외에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싶은 분들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무리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억울한 비난을 받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약쟁이들과 파티를 즐기는 무리들과 어울리시냐 하고 따지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들과 어울려셔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그들의 이미지와 잘못된 행동을 빗대어 만들어낸 짧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는 방법은 참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의 상황과 모습을 일상생활에 비교하며 사람들의 영적 믿음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유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비유 속 상황과 모습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그리고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와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비유는 아마도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훗날 받을 유산의 소유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그 받은 유산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내어준 것이죠. 요즘 얘기로 하자면 유산을 받아 아들이 라스베가스를 가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에 돼지를 치는 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배도 너무나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잘 먹고 편히 지내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고자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기뻐했던 이야기입니다.
위의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아까 읽어보셨죠? 이 비유를 읽어보면 다른 두 비유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대신 이번엔 동전, 그리고 목자 대신 여자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성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들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어느 누구보다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비유씩 읽어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열한 그 상황에 따라 알려주시는 비유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정말 강력한 뜻을 지닌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역시 현재 잃어버린 교인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읽다가 저 역시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안타까움, 아픔, 그리고 절실함을 말입니다. 영적 감정이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공감하며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집안에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 집에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집안 어딘가엔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말입니다. 만약에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체념할 수 있지만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분명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렸기에 더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짜증이 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저는 어느 정도 장리를 잘하는 사람 편에 속해서 양말 한 짝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역시 짝 없는 양말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다. 한 짝만 남은 양말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혹시 언제 찾을지 몰라서 제 서랍에 아직까지 갖고 있는 한 짝 양말이 꽤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에어팟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어팟은 귀에 꽂는 그런 에어폰이거든요. 그러나 이 작은 에어팟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제 셀폰과 이어폰을 연동시킨 덕분에 제 셀폰은 분명히 이 에어팟가 근처 어디엔가 있다고 계속 신호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그 소리를 따라다니며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죠. 제 셀폰의 버튼을 누르면 잃어버린 제 에어팟는 소리를 내면서 여기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일 최근에는 저 침대 오른쪽에서 에어팟를 찾았습니다. 제 이불이 흰색이어서 같은 흰색인 에어팟를 더 찾기 힘이 들긴 했지만 그 소리를 내는 신호가 있었기에 바로 찾았고 만약 그 신호가 없었으면 아마도 더 오랜 시간 걸려 찾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 잃어버린 동전의 여인도 만약
동전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신호를 보냈다면 얼마나 찾기 쉬웠을까요? 그러나 잃어버린 물건들이 다 셀폰과 연동되어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짝의 양말 그리고 동전도 소리를 낼 수 없기에 주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절로 우연히 찾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물건들이 나를 찾아가라고 주인에게 소리를 내어서 신호를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아들과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동전은 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잃어버린 동시에 어둠 속과 먼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손에 들고 집안을 쓸고 닦으며 동전을 찾아다녔다고 말합니다. 더러움과 어둠에 갇힌 동전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에 관점을 이해하려면 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집은 굉장히 어둡고 18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창문이 있으며 마르는 흠도 많고 마른 갈대가 온통 깔려 있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이런 집에서 찾는 것은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인은 이런 집 바닥을 쓸며 반짝이는 동전의 모습을 기대하며 아니면 쨍그랑하는 동전 소리라도 듣고자 열심히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집안, 어둡고 먼지 쌓인 곳에 갇혀 있는 동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게는 10센트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에 나오는 그 시대 동전 사이즈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갈대가 깔려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바닥에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 동전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찾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포기하고 아예 찾지도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전을 어둡고 더러운 곳에 그냥 두기로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중 과연 몇 명이나 이런 동전처럼 어둡고 더러운 곳에 버려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로 오신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며 이곳에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시나마 아무도 찾지 않는 동전, 나 여기 있다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버려진 동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어야 하는 주인이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상황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텐데 그 대신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이가 와서 날 구해주려나 바라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해달라고 소리칠 목소리가 있어도 소리 지르기를 두려워하며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어둡고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어둡고 더러운 곳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나를 구하러 오려나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아신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 속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더러운 집안을 쓸고 닦는 여인의 특별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해야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에 그 여인은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동전을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주 빳빳한 $100짜리 새 지폐가 있습니다. 지금 이 $100 지폐를 꾸긴 후에 다시 빳빳하게 피려고 하는데 이 지폐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구겨진 지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만일 제가 이 구겨진 지폐를 오늘 입은 옷에 주머니에 넣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6개월 후 어느 날 이 옷을 다시 입다가 주머니에서 뭘 찾다가 딱 뭐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이 지폐를 피면은 이 지폐의 가치가 달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폐는 여전히 $100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스토어에 가서 이거 가지고 물건을 살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100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발을 받고 흙을 묻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피고 어느 분에게 여기 있는 어느 분에게 드린다면 분명히 받아가실 거예요. 뭐냐고요? 이 지폐는 여전히 $100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겪었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 가치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안타깝게도 힘들고 지저분한 상황 속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가 있다고 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낮추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워지고 구겨진 $100 지폐가 많은 일을 겪었어라도 그 가치가 보존되듯이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을 때, 우리가 더럽고 구겨져서 죄악의 구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매맞고 깨지고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셔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들도 절대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 자신이 구겨진 지폐같이 느껴지셔도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구도 구겨진 지폐같이 생각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그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전을 찾는 여인이 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등불을 비춰들면서
그녀는 마루를 쓸었습니다. 지금 동전을 찾는 여인이 마루를 쓸었다고 하니 우리는 바로 빗자루와 쓰레받기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타겟 스토어에 가서 빗자루 세트를 사야 하나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윌리엄 바클리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팔레스타인의 집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집에는 뭘 찾을 때 쓸고 닦는 방법은 별로 지혜스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뭐냐하면 어두운 집 마루바닥이 거칠고 갈대로 인해 울퉁불퉁해서 더 먼지가 쌓이고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동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바닥을 쓸기만 한 게 아니라 동전을 찾기 위해 손에 등불을 들고 찾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등불을 손에 들고 비추면서 바닥을 쓸었습니다. 바닥을 쓸지 않고는 빛이 동전을 비출 수 없었고, 빛이 없었더라면 동전은 계속 어두운 곳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잃어버린 아들 같아서, 잃어버린 동전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심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길을 헤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찾아주실 것이며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처럼 땅에 오셔서 마치 그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손에 들고 쓸고 닦으며 찾듯이 우리를 꼭 찾아내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빛을 비추어 찾아내는 동전처럼 우리를 찾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동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들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는데 사용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겨지고 꼬깃꼬깃해진 $100 지폐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동전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도 잃어버린 동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요. 자, 그럼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학자의 의견으로는 여인의 동전에는 엄청나고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었으니까요. 그냥 어느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여인, 그 자체를 뜻한다고 말입니다. 그 성경의 시대에는 여인이 결혼을 하려면 머리와 이마를 가리는 수건을 꼭 써야 했습니다. 그 수건을 만들려면 동전 10개가 필요했고 그 동전들이 지참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수건을 써야만 결혼했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약지의 반지가 있어야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되듯이 말입니다.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그 여인은 이마를 가리는 수건을 준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 동전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동전은 그 여인의 결혼식에 꼭 필요한 수건이요, 그 여인이 신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전의 일부가 없어짐으로 일어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그 여인은 동전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찾아야만 자신 있게 나는 신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서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은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며 잃어버린 동전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 이 비유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부, 즉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여 신부로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의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역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40%의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에 써야 하는 수건을 위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는 사람들을 찾기 전까지 하나님의 집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하나님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모습을 그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더럽고 어두운 곳에 무릎을 굽히며 손을 대고 주위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노력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의 신부로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로만 비유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잃어버린 동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어두운 곳에 내버려져 있는 동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여러분이 찾아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서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처럼 간절히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함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찾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기에 우리를 향해 가서 찾으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이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